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평생의 한 설교인데 또 잘 아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긴장이 되는지, 어제 저녁에는 꿈속에서 구분당에서 설교하는데 마이크가 잘 안 나오고 아주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꿈을 꿨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절기 설교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버이 주일에 부모 잘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청종하라, 이건 이미 나와 있던 공식이잖아요. 그러니 매년 똑같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묵상하는, 그래도 다행히 평소보다 한 가지 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도 자신감을 갖고 섰는데, 일부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어째 꿈꾼 거 다 잊어버리고, 근데 다시 2부 예배 시간에 다가오니까 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흔히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면 부모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말도 하고, 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다 안 게 결단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가도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셔도 그때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참 이 부모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효도하는 자녀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주제는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기서 탕자가 뭘 잘했다고 주인공이 될 수 없고, 그 탕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부모님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계신데 나한테 유산 떼어주십시오, 불효막심한 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걸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겠죠. 내가 가서 성공 출세해갖고 돌아오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늘 아버지 밑에서 답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자유롭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모든 것이 잘 풀렸으면 금이 환영하고 떵떵거리고 돌아올 텐데 웬걸요,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다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의 집에 붙여 사는 인생,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합니다. 사람이요, 죽게 생기면 그때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라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찾는다는 거지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지금 아파 죽게 생겼을 때도 어머니가 안 계신데도 엄마하고 엄마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 사랑의 어떤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찾듯이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감히 자녀로 받아달라는 말조차 꺼낼 수도 없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여럿인데 그들은 배고픈 적이 없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염치 없는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한 번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시는 마음.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아들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밖에 나와서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서 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실지 모르지요. 그런데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들의 모습을 보면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옷도 한번 갈아입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씻지도 못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들도 가까이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저 탕자인데요. 아, 네가 탕자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관심, 사랑.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나 우리 한국의 양반들은 소나기가 와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저도 소나기가 와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양반이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이건 대단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왜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이건 엄마들이 하는 모습인데, 이건 감히 정말 양반의 모습, 아버지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파격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버이 할 때 부친, 모친 할 때 어버이 친자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자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어버이 친자는 설립자,
서 있다는 모습, 그 밑에가 나무 목자, 나무 위에서 서 있는 모습, 옆에는 볼견자. 이 말은 옛날에 이제 아들이 나무를 해다가 장날이 되면 한 번씩 한 짐씩 내다 팔고 반찬이라도 사오는 그런 모습인데, 아들이 일찍 가야 그래도 일찍 팔고 올 거, 일찍 나갔는데 일찍 돌아오면 좋지만 해가 지려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 어머니가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동구밭까지 가봅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마침 옆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요제나 저제나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 그 모습이 어버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가 밤이 늦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도 소개했던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난 것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위에 형이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한테 혼나고 집에서 도망을 쳤거든요. 그날 저녁이 돼도 돌아오질 않아요.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는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 녀석 안 왔느냐고, 아직 안 왔다고. 아침 드시고 출근하셨고, 제가 복회를 가서 유심히 봤더니 어머니가 밥 한 그릇을 떠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밥을 넣어놔요. 왜요? 옛날 불 떼서 밥하던 솥이 따뜻하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밥이라도 바로 챙겨주려고 하는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하루 저녁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혼잣말로 이 녀석이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있는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혼자 말씀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자리에서 수저를 드시다 말고 눈물을 지으시면서 일터로 나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연합니다. 자식은 자기를 혼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집을 뛰쳐나갔지만, 뛰쳐나가는 순간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돌아오겠지,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머니는 때마다 그 밥을 다시 또 솥에다 넣어놓으시고, 때가 되면 다시 찬밥 쪄갖고 다시 또 한 그릇 퍼갖고 기다리셨던 그런 모습이 부모님의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이었다. 명절 때가 되면 옛날에는 차편이 많지 않아서 시골에 오는 것도 쉽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기찻길에서 조금 멀지 않기 때문에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항상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행선에 기차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는 동구박 언덕 올렉 위에까지 올라가서서 한 30-40분이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훌쩍 넘기고 1시간쯤 돼서야 이 차로 안 오는가 봐 하고 들어오십니다. 밤이 늦은 시간에도 기차 소리만 나면 일어나셔갖고 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이 차로 안 오는가 봐 하고 또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너희들 바쁜데 안 와도 된다, 또 나는 뭐 필요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철이 없을 때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드리지 않으면 속으로는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래도 기다리다가 안 온다고 해서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님은 결단코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다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 없고 부러운 것 없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떠났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품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 하와에게 옷을 입히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줬던 사건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공통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 만약에 자식이 돌아와도 내가 따질 건 따져야 했고 물을 건 물어야 되겠다. 내가 그 돈 어디다 썼느냐, 그리고 그 돈 이제 어떻게 할래, 그리고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용서를 하더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집에 나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오늘 탕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온 탕자에게 내가 그 돈 갖다가 뭐 했느냐, 왜 허랑방 당했느냐,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그럴 수 있느냐,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 이게 부모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면 너 나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소리 지르는 거야.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혼내는 거야. 만약에 네가 남이라고 한다면 너에게 혼내겠느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라고 혼내는 것이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혼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따질 건 따지고 물을 건 묻고,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해 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탕자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습은, 저 같은 경우는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탕자보다 더 악한 모습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내 죄를 사해 놓고
기다렸다.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아유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은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강도고 그 사람은 살인자야, 그래서 안 돼.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받을 것이고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 품에서 떠난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탕자가 나간 사이에 벌써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신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는 그래도 염치가 있었던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 종의 한 사람으로만 받아줘도 나는 감지덕지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하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서 한 번에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고 환영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심정도 이러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 더 깊은 사랑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하나님 품에서 떠나서 탕자처럼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속에 용서가 있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혼나고 집 밖으로 쫓겨나서 멀리서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다가오셔서 얘야 집에 들어가자. 아유 나 이제 안 간다고. 네 아버지가 너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아프지 말라고 병원에 가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달래실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씻겨주시고 또 밥도 차려주셨던 어머니의 모습. 결국은 부모님의 모습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듯이 하나님 품을 떠나면 불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마음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22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은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음이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용서할 것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아들은 품꾼 종의 한 사람으로만 받아줘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종의 신분에서 신발을 신겨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 준 것은 이제는 내 아들이다. 무슨 종이냐? 아들이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종의 모습에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큰 것이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이 땅에서 그 믿음대로 하나씩 하나씩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성경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생선을 가시채 발라가지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셨는데 부모님은 낳아서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느라고 밤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키워서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빈 둥지만 남아있는 빚만 진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손주 나서 손주까지 봐달라고 하니 그러면 부모의 입장은 일평생 자손들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되셔야 되겠는가.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만분질이라도 보답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웃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가서 일을 해주러 가셨다가 저녁 때 오시면서 먹을 것을 조금 싸갖고 오셨습니다. 그걸 내놓으시면서 나는 많이 먹었으니 너희들 많이 먹어라 하고 주셨을 때 어머니는 밖에서 많이 잡수시고 온 줄 알았지만 어머니 몫을 챙겨갖고 오셔서 애들에게 나눠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 갔다가 오시면서 오징어 한쪽을 한 토막을 그거를 주시고 어떤 때는 오징어 다리를 가져오셔서 주실 때가 있는데 속으로 이왕이면 한 마리 갖다 주시지 왜 한쪽을 주셨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것도 누가 주셔서
먹으려고 하다가 애들 생각이 나서 잡수시지 못하고 가지고 오셔서 주셨던 모습을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보통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아프지 않으시고 철의 여인과 같은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항상 맛있는 것을 드시고 와서 우리한테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으신 줄로 알았습니다. 친정에 한 번도 우리 때문에 가신 적이 없고요. 어머니는 전화만 하면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 빨리 끊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대화를 길게 하고 싶지 않으신 어머니인 줄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잘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음식 앞에는 빨리 배가 불러서 일찍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험한 길을 가셔도 전혀 두렵지 않으신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전혀 없으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서 돌아보니 그분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부모님의 위치에 온 자리에 있게 되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철이 일찍 들질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충성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리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모니카를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무한 기다려주시며 용서를 이미 해놓고 기다리신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모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충성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을 주소서. 주님 잘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소서. 함께 주님 섬기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